김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는 가르치는 직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교사의 직무에 해당이 되고, 구역원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는 구역장도 교사의 직분이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께 정말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어제 YTN 뉴스에 보면은 현재의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80%가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80%가 교사하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사 스스로 교사의 직무를 하나의 노동으로 생각하고 노동자로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학부형들도 선생님을 자기 아이에게 뭐 좀 불이익을 주면은 그냥 욕설도 해대는 이런 세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생님을 두면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행착오를 적게 하게 되고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승의 노래를 보면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은혜, 가르쳐주는 은혜는 하늘과 같다.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만 보여지는 것이 스승이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본 마음들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차례 등장하면서 부부 이름이 따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6번 나오는 이 부부의 이름 중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이 4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 중에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아내 이름이 먼저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아내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부의 삶을 보면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부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으로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같이 합시다. 교사의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부가 훌륭한 교사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부가 아불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오늘 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같이 합시다. 공들여서 설명해 주다. 그러니까 아불로라는 사람에게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어서 이 아불로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아불로는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이 아불로의 부모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불로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제2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해서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제2도시로서 철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아불로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학문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은 자기가 배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대단한 이 열정이 있는 아주 웅변가적인 그런 아주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이 말은 이 아불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 이 말씀의 해석은 이 아불로는 어릴 때부터 옛적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잘 배우면서 발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잘 배워오는 사람,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배우려고 하고 지금도 배우려고 하고 지금도 자꾸 배워서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전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원문을 보면은 영이 뜨거워졌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강렬하게 있는 그런 아불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불로지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계속 배우는 사람이지만 같이 합시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지만은 이 아불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영 희미한, 그 예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는 영 희미한 그런 아불로였다라는 겁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굉장한 열정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런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볼로의 열정적인 설교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잘 들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막 굉장한 열정으로 대중들 앞에서 전하는 걸 자세히 들어본 이 부부가 이 아볼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별도로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아볼로가 아직 희미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설명을 잘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볼로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부가 가르쳐준 복음을 그 시간에 확실히 알아듣고 자기는 이제 아가야 지방은 여러분들이 고린도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그런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곳인데 그 고린도 도시가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면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서 이 아볼로가 전도하고 설교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가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논리를 이기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배운 것은, 아는 것은 이 아볼로보다도 많이 못해도 학문이나 철학이나 언변이나 이 아볼로보다, 또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은 아볼로보다 못해도 아볼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복음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볼로가 딱 전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더 큰 훌륭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어떤 사람이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도 이 말씀에서 복음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분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 부부가 아볼로 같은 언변가가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도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완전한 지식으로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을 들여서 잘 전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늘 푸른 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장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교사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도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평신도 간사, SFC 신학 강사도 아니고 신학대학 다니는 간사도 아니고 일반 대학 나온 그런 일반 간사라도 모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담당을 맡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땅한 교육자를 모시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신학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성경 배우고 교리 배우고 기초신학 배워서 이제 우리 구역장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교회 일꾼도 세웠죠. 거기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현재 장로님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때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말만큼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배울 때는 아는데 지나놓고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에서도 날마다 들으니까, 주일마다 들으니까 뭐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계속 듣고 배워야만이 확실한 신앙과 지식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환경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는 교사가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성경 더 배우고 또 훌륭한 교사가 되고 훌륭한 교회 사역자가 되고 이런 마음을 전혀 안 가져요. 현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단순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것만 원해요.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다 하고 또 뭐 신자로서 해야 될 것 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일명 문화생활을 한 문화생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런 시기에는 그 신자들의 믿음이 기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이런 것은 그만 흐지부지되고 아주 고상한 종교 문화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문화 중에 문화가 종교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 종교 문화보다 뛰어난 문화는 없어요. 온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문화생활 한다 이러는데 뭐 영화 보고 연극 보고 뭐 여러분 놀러 가고 뭐 음악 듣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뛰어난 문화는 아니잖아요. 춤추고 노는 것도 그렇고 문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독서 해봐야 고상하다 해봐도 독서 정도죠. 뭐. 여러분, 문화 중에 문화가 예배하는 문화, 인간이 신을 찾아오는 문화. 한 주일 중에 하루를 딱 떼어놓고 이 옷 갈아입고 성경 찬송 들고 자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은 그래도 다 성경 찬송 들고 어젓하게 교회에 출입하고 고상한 찬송 부르고 여호와 이름,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음성을 듣는 말씀 듣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 돈 툭 내놓듯이 교회 와서 기부하듯이 또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족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문화생활을 지금 추구하거든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화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종교생활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단순한 종교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내부 외부적인 환경은 또 어떻느냐? 지금 이제 신자들이 성경 더 배우고 성경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듯이 이제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확 줄어버렸어요. 확 줄었어요. 몇 년 전에도
이 목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지금 이제 목사 수급 문제, 목사가 모자라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 고신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에 은퇴 수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신학대학원 졸업생은 몇 명이냐? 한 6, 70명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고신대학에 정시 모집 25명 모집에 몇 명 등록했느냐? 6명 등록했습니다. 6명.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강사가 될 때에 7년 후 또는 군에 갔다 오고 나서 8년 후가 된다 하면 졸업생이 몇 명 됩니까? 몇 명? 한 10명 남짓, 10명.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 그만큼 이제는 신자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는 많이 애통해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어떤 감동, 감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도들 다시 깨워야 된다. 전에같이 다시 성도들을 깨워서 성도들이 성경 배우고 성경 읽어야 돼.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 외웠거든요. 다. 노래를 불러서도 다 외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외웠습니까? 옛날에 성경도 다 외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외웠거든요. 요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도 몰라요.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면서 성경고사 시험을 치거든요. 성경고사 시험 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4번의 제시 기회를 주어서 겨우 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의 제시 기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서를 하니까 바울, 디모데, 모세, 여호수아를 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실제입니다, 이거.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설교를 듣도 하나의 종합적인 설교 말씀만 딱 듣지, 마태복음을 배우고 누가복음을 배우고 창세기를 배우고 창세기 내용 천지 창조를 배우고 노아 홍수를 배우고 아브라함을 배우고 이렇게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대학을 열어야 되겠다. 성경 대학을 열어야 되는데 주중에 다 모이기는 다들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시간에 성경 한 권씩 떼는,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해서 최소한 축약을 해서 다 정리를 잘해가 1시간에 성경 한 권씩 떼는 그런 성경 대학을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주중에 교리대학, 사역대학, 이 교리 공부, 교리 기반이 안 되니까 이단한테 퍽퍽 쓰러지거든요. 이 확실한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사역, 주의 일에 사역하는 이런 대학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 이래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 배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참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불로 형제들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들은 사도와 같은 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와 같은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부부간에 성도간에 훌륭한 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같이 합시다. 동력자의 삶을 살았다. 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특징은 동력자라는 단어가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조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먼저 자기 부부간에 서로 조력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동력자예요. 남편 혼자만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 아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도와주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옷 사 입고 싶고 보물 하나 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믿음을 도와주면서 서로 간에 힘을 도와주면서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부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유대인 출신 자기 남편 이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는 귀족 출신이고 학문도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아볼로는 이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에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던 이 브리스가가 그 살았던 로마를 떠나서 변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세상임을 알고 그는 남편과 함께 변방 중에 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저 바다 끝에 있는 바다까지 다 있는 로마에서 가장 먼 곳이라 할 수 있는 바다 끝까지 가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귀족 출신인 아내가 남편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 낙보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아는 이 브리스가 이 아내는 남편 따라서 그 아가야 지방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로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 로마 시내에서 로마 귀족 출신 집안 출신으로 태어나서 로마의 모든 시민권으로서 누리는 그걸 다 버리고 남편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이 브리스가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배워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부와 믿음의 형제로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일심동체의 동력자가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변함없는 사도의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평생에 이들은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했습니다. 이 부부가 사도를 만난 곳은 바로 그들이 변방 중에 변방으로 갔던 아가야 지방의 도시 고린도에서 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순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거기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바울 사도가 일하는 주의 일에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자가 됩니다. 직업도 이 부부의 직업이나 바울 사도가 가졌던 직업이나 같았어요. 천막 제조업이었으니까. 그들은 직업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을 하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할 때에 이 부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가 되게 하는, 자기 사는 집이 교회 모이는 장소가 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행 집행자, 도끼를 들고 사행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행 집행자의 도끼 아래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도끼 아래에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는 바울 사도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주석가들은 에베소의 폭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죽게 되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부부가 목숨 걸고 구해낸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사도에게 영원한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동력자로 사는 것은 가장 복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지나는 동안의 삶의 여정이 주의 종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것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것만큼 더 복된 것은 없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절로 인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 동력했던,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정중한 예절로 대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이죠.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이 부부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성도의 정중한 예절로 인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는 집사 베베,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 베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집사 베베, 정말 나의 동력자로 살아온 그 여자 집사에 대해서 온 교회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필요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지나가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혈기도 지나가잖아요. 용기도 지나갑니다. 실력도 지나갑니다. 실력 다 지나가요. 나이 좀 들면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력 자체가. 믿음의 실력 외에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뿐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그거 다 지나가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귀족 출신 다 지나가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처럼 부부와 성도들과 서로 동력자가 되십시오.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잘 안 돼요. 서로 동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서로 동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간에 동력을 해야 돼요. 서로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주의 일에 동력해, 주의 일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동력을 하십시오. 이 보십시오. 아볼로가 얼마나 언변도 좋고 대중 앞에 연설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당신이 참 구약 성경은 잘 알고 그러는데 세례를 아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되지 자기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훌륭한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처럼 일생도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도록 이 부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간에 놔두는 유머가 있습니다. 없다 시리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니까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답이 다 있어요. 철도 들었고 인사도 하루에 10번도 다 합니다. 만나는 대로 인사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철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여러분 덧붙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요즘 신자들에게 뭐가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없겠습니까? 종교생활, 종교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참된 기도자가 아니고 참된 헌신자가 아니고 문화생활, 고상한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좋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결국 모든 일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쁘기 때문에도 아니고 피곤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하니까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득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2시 30분으로 정상화됩니다. 신앙인에게 예배와 기도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에게, 권사에게, 목사에게 예배가 없는, 기도가 없는, 헌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가 한창 피어나는 5월입니다. 장미는 장미 냄새가 납니다. 신자는 신자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목사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서 장로 냄새가 나는가? 나에게서 집사 냄새가 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에 그것은 다 지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부간의 동력자 되고 사도와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예수님 냄새 풍기면서 신자 냄새 풍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동력하며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확신에 거하는 것과 가르쳐주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